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오셨는데 참 일선에서 싸우면서 교회들을 깨우면서 육으로는 많이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 것, 또 우리 사역한 것, 하나님 때가 될 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열흘 전쯤에 우리 또 용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의 본문이 시편 110편 6절인데요. 시편 110편 6절 한 절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다시 이 시대에 여러 나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머리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숱한 학문들과 그 나라에 변질돼 버린 윤리와 도덕들,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으로 쳐서 깨뜨리시기 위하여 주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있음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주님,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수많은 주의 군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먼저 깨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회 계속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47초 벌써 격주로 진행된 이 기도회가 40여 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주님 주신 힘으로 차별금지법 막는 기도성에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외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분명히 알아 저희들 파수꾼의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어 기도해서 주님께 구해야 할 그 기도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 세계교회를 위해서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저희들 정말 은혜 베푸시며 이 나라와 세계교회에 놀라운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 저희가 들어야 할 마땅한 이 마지막 시대의 승리의 말씀 저희들 온전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없는 시간으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1월 13일에 그 집회가 2주 전에 일어났던 그 악한 문화 할로윈 이태원 참사 때문에 당일 개최 몇 시간 전에 전격 취소됐다가 2주 만에 다시 열리는 모임이어서 되겠는가. 그날 다 전국에서 지금 버스 타고 오시다가 또 김밥 가지고 출발하셨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참사 소식을 듣고 취소 소식을 듣고 모임이 취소됐다는 말씀 듣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애도 기간 동안이 지나고 과연 이게 이 대회가 성공하겠는가? 너무 빨리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과서 반대 집회 하루 전에 민주노총에서 10만 명 집회를 거기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후에 3만 명 예정으로 하는 집회를 잡았을 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는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애도 기간 끝나면서부터 막바로 그냥 국면은 이 나라의 미래를 두고 집회와 시위 전쟁이 시작되는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이 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그 전날 뭐 10만 명 모인다는 집회는 하나님께서 가을빈지 겨울빈지 찬비를 확 내려주셔가지고 집회를 오래 할 수가 없는 하고서 얼른 추워가지고 파장각되는 분위기로. 그래서 그 민주노총 집회는 뭐 별 이렇게 존재감 없이 끝났어요. 근데 저희 이제 과연 3만 명이 모이겠냐? 일주일 내내 일주일 전과 디데이 일주일 전과 디데이를 향해 갈수록 이 영적 분위기가 급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뭐 이분도 안 오신다 그러고 저분도 안 오신다 그러고 왜 이 날짜에 했냐 그러면서 뭐 사방 예정했던 분들이 안 온다고 막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탄식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하고 막 이러셔서 일단 끝까지 가보자고 제가 한번 좀 전화를 해보겠다. 그래서 작은 힘도 보태서 막 전화도 하고 설교도 부탁하고 나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제 전화에 응답하셔서 몇몇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또 나오신다고 하시고 또 설교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막 온다는 분들이 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회가 다가올수록 이제 상당히 올 수 있겠다. 한 10,000명만 와도 체면은 치르겠다. 이제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날 많이 왔죠. 네. 주최 측 추산 3만, 그리고 정확히 보도도 3만 됐어요. 그 중간에 뭐 큰 그 화면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꽉 채우고 그 뒤로도 꽉 차고 뒤에 행진까지도 사람들이 끝까지 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또 이렇게 막 저도 막 너무 추워가지고 생각보다 좀 춥더라고요. 비는 안 왔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되겠다 이래서 열심히 또 지하철로 화장실 가는데 거기서 만났잖아요. 또 거기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한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와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되고 큰 교회 차원에서의 참여 동료는 약했지만 그래서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교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강권하지 않으면 이런 집회에는 성공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지금 대일교회 또 에스더기도 운동본부 차바 또 윤 감독님의 이프 패밀리 뭐 이런 거에서 SNS라 이런 카톡 통해서 깨어나신 분들이 많이 담임 목사님이 가자고 얘기 안 했는데 누가 가자고 그러신 거예요? 안 가면 성령께서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주에 택하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는 분들을 직접 부르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온 분들이 이게 될까 왔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좀 춥지만 약간 오래돼서 좀 불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큰 힘을 얻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 국면에서 3만 명 이상의 집회를 주도하는 데가 어디냐?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와 그다음에 교정넷이란 특히 수기총이라는 단체다. 그래서 갑자기 수기총이 막 하나님께서 높이셔가지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수기총 관계자가 만나자 그러면 막 상당히 레벨이 높아졌어요. 높은 분들이 나와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이렇게 되고 그 후로 이제 저희들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12월 31일까지 그 교육 과정이 고시를 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이 12월 31일까지 고시되려면 교육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데 심의 의결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공청회가 9월 10월에 끝났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로 보내야 많아야 2달. 그러니까 뭐 빨리 보내야 된다 그랬는데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행정예고가 11월 9일에 되고 11월 한 20일 2주간 정도 여론 수렴한 다음에 11월 말과 12월 초쯤 보내면은 국가교육위원회 처음 만들어졌는데 교육위원들이 한 20-30명 돼요. 거기서 이 800여 페이지가 되는 이 방대한 양을 이렇게 심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2월 31일자 날짜 맞추는 게 사실상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막 국가교육위원회 이제 교육부 사람들은 12월 31일 법에 날짜가 법에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어요.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우리 책임져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겁을 내 가지고 법에 언제까지 하라고 돼 있는 그런 시한이 있어요. 시한. 그때 전후 관련해서 법조항에 이거 안 지키면 무효다. 이때 반드시 져야 된다. 안 되면 권리가 없어진다. 이런 조항을 둔 날짜가 있고 그런 날짜가 없이 그냥 언제까지 하라. 이런 날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은 180일 안에 해라. 이런 조항이 있는데 요거는 이걸 안 지키면 헌재 결정이 무효라든지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책임지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구속은 이런 조항들과 요거를 항소를 2주 안에 해야 된다. 안 하면 항소를 못 한다. 사라진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효력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항을 효력 조항이라고 그러고 있긴 있어도 안 지켜도 크게 문제 없는 조항이 있어요. 법에. 법에 안 지켜도 문제가 없는 조항이 있구나. 이런 조항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훈시 규정이라고 그래요. 훈시 규정.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 하다 보니까 이제 훈시 규정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훈시 규정. 훈시 규정은 안 지켜도 크게 효력에 문제 없는 규정. 권고적 조항. 이런 게 있어요. 이 조항이 훈시냐 효력이냐. 저 국민학생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거야. 너희들 아주 훌륭할 거야 아마. 이게 훈시냐 효력이냐 이거에 대해서 법률가들 대부분 훈시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게 없어요. 여기가 위반했다고 뭐 큰일 난다든지 이런 조항이 없는데 막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걸 가지고 효력 조항이라고 막 거짓말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 보건법률가의 멤버들이 의견서를 썼어요. 이건 훈시 규정이다. 안 지켜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헌법재판소장 대행했던 이정미 재판관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이름을 올리고 그다음에 법학자들 헌법학자들 이름을 쭉 올려서 다 모아보니까 한 18명 이름을 올렸어요. 18명 이름으로 의견서 만들어서 쫙 뿌렸죠. 그랬더니 어때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네. 그 보건법률가회 멤버들이 그 이름을 올렸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안 보내야 돼요. 교육위에 보내놓으면은 교육위원회 구성이 우리 쪽 여당 쪽이 약간 많대요. 다수결로. 그런데 저쪽 진영은 이념형으로 아주 똘똘 뭉친 조직화된 과반 근소미달이고 이쪽은 거의 조직화되고 이념적 통일성도 없는 약간 파편화된 약간 과반인데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조직화된 소수와 조직 안 된 느슨한 다수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조직이 이겨요. 조직.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위험해. 글로 보내면 안 돼. 그래서 안 보낼 수 있게 교육부 장관, 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 여기서 결단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계가 천만이 반대하잖아요. 지지는 전교조 4, 5만만 지지해. 이거 한국 교계 천만하고 전교조 4, 5만하고 누굴 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한국 교계를 주목해야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아시잖아요. 어느 부모가 우리 애들한테 동성애와 성전환 그 지금 멀쩡한 육체적 성기 절단하는 거 그리고 지금 애들부터 아동 청소년 무분별한 성행위하고 낙태하는 거를 정당화하는 걸 지지해. 알면은 까무러칠 내용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멈추게 하는 것,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전면 재검토하라. 이게 우리의 요구 사항이에요. 전면 폐기하라. 그리고 누가 이 성혁명은 신사회주의 혁명이에요. 자유주의 기본 헌법을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는 체제 전복 시도예요. 이게 위헌이에요, 위헌. 그리고 교육에 이런 특정 이념을 넣으면 안 돼요. 교육기본법에. 이제 차별금지법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냐 이것도 또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이에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하면 이건 위헌이에요. 위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헌. 체제 전복 안 돼. 위헌. 그 공무원은 위헌적인 행동을 하면 문책당해요. 그 다음에 교육기본법에 6조라는 게 있어요. 교육기본법 6조. 이건 좀 기억을 좀 하자고요. 교육기본법 6조는 교육의 중립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에 파당 이념을 넣으면 안 돼요. 특정 이념을 넣으면 안 돼요. 이건 특정 이념이에요. 이건 신사회주의 성혁명 이념. 교육기본법 위반. 그리고 공무원들은 위법행위를 하면 안 돼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거기다가 헌법과 법률 이전에 온 국민이 건강을 위해서 반대해. 위험하다고. 위험해. 위험. 그러니까 위헌, 위협, 위험. 이런 용어들의 차이를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게 굉장히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으로 깨어나게 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철저히 좀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물은다. 이거를 문책하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책하라. 폐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꿔야 돼. 사람을 바꾸려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들을 큰 걱정 끼치게 한 이 지필진과 주도 세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그 공무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문책하라예요. 문책. 내 지금 공무원 되는 이유가 지금 월급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도 내 정년까지 있으려고 그러는데 문책하라니 제일 싫어. 제일 싫어. 문책하라는 말만 하면 감사원이 막 발동해. 제일 싫어하니까 어떻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정당한 경고를 외쳐야 돼. 그래서 즉각 전면 폐기하라. 그 다음에 주도 세력 문책하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두고 새로 공모할 때 헌법을 지키고 법률도 지키는 이걸 합헌적 법률 지킨다. 준법적 그리고 윤리를 가지고 있다. 선량한 윤리의식을 가진 지필 세력으로 교체하라. 아멘. 그렇게 공모할 때 이제 기독교 교사들과 교수들이 딱 준비됐다가 응모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야죠.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이제 10월, 11월 달엔 여러분이 이제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기도하시니까 지금 여러에 소통해 보니까 이거를 좀 총대를 안 매려고 저쪽으로 좀 보내려는 세력이 일부 있어요. 결단을 안 하고 아이고 좀 근데 좀 시야를 확 열어줘서 이건 대통령 장관이나 대통령이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받아들여서 결단하면 대통령에게 짐을 주는 게 아니고 장관에게 짐을 주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아멘이에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인데 사단이 눈을 확 가려가지고 부담 주는 사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행정부 최고 교육과정 담당 책임자들의 눈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분별력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미래의 우리 세대를 위하여 지금 악한 교육과정안 막아서는 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거를 이번 달 말까지, 언제까지? 이번 달 말과 12월 30일이 지날 때까지. 12월 30일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냐? 집필진의 용역기간이 끝나요. 그리고 12월 30일 일단 지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언제까지요? 올해 이것이 회부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이걸 위해서 이렇게 되려면 한국 교회가 다 깨어나서 이걸 반대한다는 피켓 시위도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집회가 기획 중이에요. 부산도 기획 중이고 막 저쪽에 경남도 집회가 기획 중이에요. 이런 교육과정 막아서는 지금 교회와 국민적 저항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니까 용산에서 외친 것처럼 계속 외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계속 깨어난 행정부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기도해서 담당자들의 생각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꿈에서 성령께서 시달리게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이건 미뤄야 되겠구나 이런 큰 결단을 하도록 천사께서 지금 이 담당자들의 영혼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소통할 때 소통하는 교계 지도자들의 생각과 입술을 꽉 잡아 주셔서 정말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권능으로 지금 하나님 대적하는 이 교육과정을 강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대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대일교회 TV에 함께 하시는 전국의 기도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은 이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리키다가 여러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어서 인간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메시아에 대한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시편을 풀어준 거예요. 이게 이 110편이 이게 다윗의 시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여호와는 아버지 뒤에 있는 내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윗이 영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편이 될게 하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이 1절을 봐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이 내 주라고 했잖냐. 그럼 내 한참 후에 후손이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될 수 있겠냐. 이거 사람들이 그렇구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메시아는 그냥 영적으로 볼 때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설명해 주자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었다. 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면 막 하고 눈 빼고 그렇게 하는 게 지옥불 들어가는 거야 날 거야 막 이렇게 심각한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웃었다는 기록이 유일하게 나온 기록이 110편 풀어주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 110편은 뭐냐? 메시아에 대한 다윗을 감동시킨 성령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10편이 오신 메시아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110편에 대해서 청년에 나오기 때문에 청년 집회에서 아주 자주 인용되는 문구예요. 110편 3절을 한번 봐요. 110편 3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게 그냥 막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 얼마나 청년 집회하기 좋은 말씀이야. 전국의 청년 집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 문구예요. 이 청년들하고 우리 주님은 뭐 하시길 원하실까요?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과 동산에서 재미있게 예배하고 아주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하고 막 기쁘게 지내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좋잖아요. 즐거이 거룩한 깨끗한 주의 헌신, 아주 그냥 막 영혼이 맑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막 있는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의 그런 집회에서 찬양 막 하고 그냥 막 캠퍼스에서 막 은혜 집회 막 하고 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밀한 우리 주님, 이렇게 할 때 이 문구가 쓰이는데 실제로 이 시편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 권능의 날이라는 말이 이게 심상치 않은 말이에요. 이 권능의 말이라는 게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의 날에, 권능의 날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4편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기라. 여호와는 맹세하고 아주 불변이다. 하나님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내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의 백성들이 죄를 씻는, 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내 백성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 그건 맞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지금 주의 백성들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이 역할을 하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확 이상해져요. 한번 볼까요? 5절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의 노하시는 날에, 우리 예수님이 노하신대요. 노하시는 날에, 권능의 날에, 이런 뜻이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갑자기 노하한 다음에 왕이 나오는데 왕들이에요. 왕들, 킹, 세상의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이때 쳐서 깨뜨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영어로 보면은 셔터로 돼 있어요. 셔터라는 건 산산이 부숴버릴 거야, 이런 뜻. 우리 주님이, 이게 거의 그 조폭들이 쓰는 용어예요. 나와 머리 산산이 부숴버릴 거야. 어때요? 그런 뜻이 이게. 주의 청년들 나하고 왕 산산이 부숴버리러 가자 얘들아. 그거예요 주님? 그거야 그거, 이런 뜻이에요. 잘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하고 하시고 싶은 게 전쟁이라니까. 전쟁. 왕들 머리 깨뜨리러 가자 얘들아. 예써, 이렇게 가야 돼. 예써. 그러면 조폭이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듯이 주의 청년들이 네 주님 가지요 머리 깨뜨리러, 이렇게 가야 돼. 아멘이에요? 그거를 잘 못 믿으실까 봐 주님이 2번이나 더 얘기하세요. 한번 보실게요. 6번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들, 나라 이러면요 여러분, 나라
이러면 이 땅의 최고 권위자들이에요. 나라들은 nations. 이 땅의 왕들을 나라라 그래. 나라. 통치. 나라들을 어떻게 해? 심판할 것이며 권능의 나라 내가 심판할 거야. 예? 나라가 심판 안 받는다는 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 나라를 심판할 거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게 뭐예요? 오시면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전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산산이 부서지는 게 이게 은유법이 아니구나. 어때요? 시체가 그냥 가득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라를 어떻게 해? 나라를 내가 심판해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전부 시체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게 이제 분위기 보셨죠? 시체. 얘들아 시체 만들러 가자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말을 그래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렇게 심한 말이. 마귀의 군대들을 다 시체로 만들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에요?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너무 강단해서 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시체보다는 좀 낫습니다. 죽여버리고 시체 만들 거야 이렇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용납되는 거지. 이거 없이 내가 시체로 만들 거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지금.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냐면 110편의 6절 그 뒷부분 보세요. 또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게. 아멘. 여긴 여러 나라 머리가 뭐예요? 머리 왕들을 또 쳐서 깨뜨리는. 이 쳐서 깨뜨리는 게 또 쉐트예요. 내가 여러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 최고 지도자들 다 머리 부숴버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시체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오, 어때요? 이거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부르시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알고 아멘 하신 거예요? 약간 떨리죠? 이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러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갑자기 다 부신 다음에 이분이 시냇물을 마시신대.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시냇물 한번 열심히 싸우셨으니까 주님이 이제 목이 마르신 거야. 그래서 시냇물이 맑게 흐를 때 물을 딱 마시시고 머리를 드셔요. 이때 우리 주님의 머리는 긴 머리일까요? 짧은 스포츠 머리일까요? 그 당시 뭐 이제 긴 머리시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한참 하고 조금 땀이 흘리고 막 피 튀긴 옷을 입고 물을 쫙 먹고 머리를 쫙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 네? 샴푸 선전하는 것처럼 뒷머리가 확 들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고 할 때 뭐가 하냐면 lift up, 주님의 머리가 높아지실 것이다. 아멘. 그럼 주님 머리 높아지시기 전에 누구 머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의 머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머리는 킹이에요. 킹. 오직 주님이, 그러니까 세상엔 두 종류의 머리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머리는 주님의 머리, 나머진 전부 하나님 대적하는 머리예요. 우리 주님은 이 머리를 깨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에요? 잘 아멘. 여기 다 머리 부순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머리 부수는 전문가예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이 머리가 뭘 상징하냐? 통치권을 상징해. 악한 통치를 끝내버리겠다. 아멘이에요?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에 타락하고 나서 뱀을 저주할 때 3장 15절 한번 볼까요? 뱀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 사단, 너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뭐예요? 머리를 상하게, 머리를 부숴버릴 거야. 이런 뜻입니다. Strike down. 아멘이에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우리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는 게 이게 당당히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쟁한다 그러면 사단의 손과 발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의 백성들은 사단의 머리를 노려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린다. 그것도 산산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다 부서진 시체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머리 부서지는 영화 장면이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칩을 심었더니 갑자기 머리에 풍선이 터지듯이 펑펑 터져가지고 그거 끔찍할까봐 풍선 처리한 거지 실제로 머리 터져봐요. 이게 징그럽죠. 근데도 그런 그 끔찍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원수의 손발 자르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원수의 머리를 부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아멘. 머리를 부셔야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머리를 부순다는 얘기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도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15절 한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19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의 틀을 밟겠고. 아멘. 권능의 날에 진노의 날에 친히 그래서 철장으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칠 것이다. 이게 스트라이크 다운이 또 나오죠. 여러 나라들을 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중간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사단을 땅에서 떨어지게 하고 내가 사단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말씀, 결박을 했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의 전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의 그 머리를 쳐서 무너뜨리는, 무너지게 하는, 파괴하게 하는, 부서지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전쟁의 사명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상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머리는 무엇인가? 머리. 이 시대의 머리는, 나라의 머리들은 지금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머리는 법치 국가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라의 머리는 법을 말합니다. 아멘이에요? 그 나라의 법이 그 나라의 왕들인 거예요. 왕권을 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권능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산산이 부서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악한 법이에요. 아멘이에요? 차별금지법을 그러니까 막아서기 위한 여러분의 기도에는 지금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 전쟁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주의 군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의 머리들을 완전히 주의 권능으로 산산이 부서져서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하여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 이게 머리예요. 머리, 주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제일 높은 거를 주권이라고 그래요. 사버런티, 주권이라, 최고의 권위.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에서 제일 높은 게 뭐냐?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나라가 최고의 주권자들이 되게 하자. 그래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위를 주권국가라고 그래요. 주권국가. 근데 이건 원래 주권은 누구한테만 붙여야 되는 말이냐 하면 오직 하나님에만 붙인 말이에요. 이걸 이 땅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져간 거예요. 나라가 높다, 하나님이 더 높다. 하나님이 더 높죠? 아멘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애국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먼저라고. 아멘이에요? 대한민국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막 애국을 중시하는 분들은 저런 비애국적인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라는 우상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부모, 형제, 자매, 사랑하는 사람 다 우상이에요. 아멘이에요? 제일 사랑해 이런 말을 아무리 사랑스러운 가족한테 하고 싶어도 하나님 빼고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이러는 순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준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들이 다 뭐냐? 이 나라들이에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나라들은 전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쳐서 부트러뜨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의 통치자들, 나라의 통치가 법에 의해서 되니까 법, 그리고 나라의 이 최고 통치를 이어받아서 대행하고 있는 인물들, 행정부의 수반들, 대통령들, 장관들, 그 다음에 재판관들, 국회의원들, 이 통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과 나라들은 전부 무너져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은 강제적인 머리예요. 강제적인 법 말고 나라의 머리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법보다 높은 authority, 좀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게 있어요. 권위. 그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예요. 도덕과 윤리. 그래서 사람이 법이 도덕을 어겼다. 그러면 부도덕한 법률은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거의 무심코 내뱉는 속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높이는 권위가 뭐냐면 도덕과 윤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덕과 윤리.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도덕과 윤리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악한 도덕과 윤리가 되면 어때요? 그건 무너져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지난 시간에는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전쟁이라는데 이 말 중에 어떤 말과의 전쟁이냐? 머리에 있는 말, 머리에 있는 말이 법률용어, 머리에 있는 말이 도덕용어, 머리에 있는 말이 세상의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교과서에 있는 용어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무너뜨려야 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머리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간은 이 머리를 뭐가 지배하냐? 계속 얘기하지만 말이 지배합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동의해서 시인해서 입 바깥으로 내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돼 있냐? 왜 인간은 말의 지배를 받게 돼 있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시는 방법으로 다스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고 기뻐하고 동의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말 안에 거하면 예수 제자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말 아닌 다른 말에 거하면 뭐가 돼요? 그거는 마귀 말이나 내 말이나 기타 중립 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아니면 마귀 말이든 아니면 마귀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도 아니고 중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요. 꼭 예수님 말씀 안 거한다고 꼭 뭐 예수님 마귀 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한 주님 편도 아니고요. 마귀 편도 아니에요. 저는 중립이에요. 주님. 어때요? 중립 있나요? 중립이 있다고 자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 주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중립지대로 유혹해요. 여기 중립지대는 마귀도 아니야, 하나님도 아니고 거기서 중립지대에서 네 맘대로 하면 죄도 안 짓는 거야. 거기 좋아, 중립지대로 가자. 어때요? 요 말씀으로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마태복음 12장 30절. 여러분 평생을 기억하세요.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2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기억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엔 딱 두 가지 편만 있어. 내 편 아니야? 중간지대라고 생각하지? 거기 나 반대하는 데야. 중간지대 아니야. 거기 마귀 편이야, 마귀 편. 아멘이에요? 그래서 선악간의 중립은 없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아닌 거에 마귀의 나라에 중간 나라 있다 없다? 없다. 중간 나라 없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네. 거기가 마귀 나라예요, 여러분. 예? 지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딴 거 기도하고 있네. 거기 마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하게 그렇게 흑백 논리로다가 무식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중립지대도 있지. 세련되게 중립지대 있다고 그러세요. 어때요? 없어. 성경 말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률가들이 아주 교활해요. 법률 용어는 항상 그 사람은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 그 사람은 그렇다라고 할 수 없다,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 아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항상 반대로 써. 그렇다고 할 수 없다니까. 그럼 어떻다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중간이 있는 것처럼. 요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법률가들이 그렇게 쓰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교활하죠? 그래가지고 말거리가 너 했어 안 했어? 했다고 할 수 없는데? 안 했어. 안 했다고도 할 수 없지. 뭐요? 몰라. 어때요? 모르는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아주 센 놈은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어리석. 너는 있는 점인지 몰라. 모른다니까. 거기가 없다고 하는 거야. 어때요? 거기가 마귀 편이에요, 여러분. 불가지론. 그렇게만 해놓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마귀가 생각하는 거예요.
중립지대를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중립 없어요. 대일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이야.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중립이 있다는 이 잘못된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교과서에 뭘 넣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권위 윤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세상에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전쟁, 이제 용어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의 용어는 선과 악이 분명한 용어가 아니라 선과 악을 섞어놓는 용어, 선과 악을 공존하는 용어, 마치 중립지대가 있다는 듯한 용어,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용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좀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도 너무 악하게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걸 새겨놓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볼게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며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번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 없는 이방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그 본성에, 양심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옳은 도덕의 일부를 이렇게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동양에서도 맹자, 공자, 그리고 부처, 이슬람 경전 이런 데 보면 살 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삶의 윤리적 권면 중에 성경하고 일치하는 게 많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교도하라, 이런 얘기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거라도 안 주면 그 사회가 더 지옥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한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이게 윤리와 도덕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거룩의 성벽이에요. 요거를 마귀가 무너뜨리잖아요. 요 마귀 성경하고 일치되는 이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면 그 사회는 그냥 더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전쟁은 교회 안에서는 성경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뒤섞는 것이 싸워지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위성과 본성과 양심에 새겨놓은 그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도덕법 따라해 볼까요? 도덕법. 이 도덕법과 부도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사회를 그대로 망가지지 않도록 유지해 줬던 도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도덕이냐? 시대가 흘러도 상황이 달라도 이상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 도덕. 그리고 이 나라 동양아 동양 뭐 서양을 막론하고 같이 있는 도덕, 동일한 도덕, 이런 도덕을 우리는 성경에는 영원한 도덕, 영원한 진리, 영원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이라는 말 대신에 뭘 더 좋아하냐면은 시대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똑같다. 일반적이라는 말보다 철학자들이 쓴 말이 보편적 도덕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보편적 도덕. 같은 메시지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용어로 써주냐, 우리가 많이 아는 용어로 쓰느냐, 이거 좀 구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먹이려면은 성경의 메시지를 일반인들의 용어 속에 이렇게 담아서 싹 넘어가야 슥 넘어가야 그 먹는 것도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걸 거기다가 너무 복음적인 용어를 해놓으면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안 먹을래요.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녹인다고 그래요. 성경적 메시지를 세상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녹이는 것. 이게 문화인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저항감 없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성경적 말씀을, 거룩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자꾸 이렇게 풀어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패밀리 보면은 교회를 위한 드라마가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드라마가, 용어가 다른 거예요. 한쪽은 문화를, 한쪽은 말씀으로 깨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살아야 되고 또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땐 복음적 용어를 쓰되,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자에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우리 언행과 말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행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윤리와 도덕이라고 그래요. 아멘. 역사적으로 지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보편적 윤리와 도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한 100년 전까지의 전 세계의 공통된 합의였어요. 근데 한 100년, 200년 전에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그거 하나뿐이다. 이런 이제 궤변이 나온 거예요. 이 궤변이 무슨 사고에서 나온 거냐면 태초의 시작은 물질이었고 물질이 끊임없이 운동해서 전 세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주 창조를 유물론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물질이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도덕은 없다. 이거를 상대적 도덕관, 그때 다르다. 가변적인 영원한 진리관을 부정하는 상대적 진리관, 상대적 윤리관, 이것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진화론이 확산되면서 진화론적인 유물 진화론적인 윤리관인 상대적 진리관이 싹 덮은 거예요.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적 진리관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오늘날 지배적인 이 진리관이자 윤리관이에요. 이게 세상의 머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은 1.1획도 무너지지 않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이시기 때문에 말씀도 영원 불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성경관이고, 이 성경에 비롯된 세상의 윤리를 성경적 경제윤리, 성경적 가족윤리, 성경적 성윤리, 성경적 생명윤리,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윤리관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는데, 어두운 데가 더 어두워지지 않고 썩어가는 데가 썩어지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성경적 윤리관과 부합했던 보편적 윤리관과 보편적 도덕관인데,
이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 진화론이 장성하면서 상대적 진리관이 장성하면서 영원한 진리관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니까 동성애가 안 된다는 법이 어딨어?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다른 거야. 이렇게 해서 동성애를 금했던 선량한 윤리를 파괴해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못 바꾸는 게 어딨어? 바꾸면 그만이지. 이젠 바꾸는 거야. 성별에 대한 윤리가 무너져버리는, 결혼해서 성년이 돼서만 성행위 하는 게 어딨어? 애들도 다 성욕이 있어. 애들부터 열심히 성적인 즐거움을 갖게 해야 돼. 아동 청소년 성행위를 강조하는 이 폐륜적인 성교육관들이 확산되고, 지금 뭐 태아를 죽이는지 안 되는 게 어딨어? 지금 임신부가 힘들면 언제든지 지울 수 있어야지. 이런 아주 생명윤리를 해야 하는, 태아의 생명도 존중하는 생명윤리관도 깨뜨려버리는,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배경이 되는 윤리관인 거예요. 이걸, 그것도 모자라서, 윤리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더 얘기하기 시작한 게, 성경적 윤리를 말하면 그건 차별이야, 혐오야, 말하지 마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도 전도하지도 못하게 짐승이 돼서 억압하는, 음행을 강요하고 태아의 생명 살해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반대를 못하게 거룩한 성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악한 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용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악한 용어들이 만들어지니까, 이 악한 용어들이 뭐예요? 악한 도덕 용어와 악한 이 지금 법률 용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읽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머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반드시 산산히 쳐서 깨뜨려서 무너뜨려서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내는 이 마지막 거룩한 전쟁,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동참해서 같이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나라의 머리들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리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머리들이 법률과 도덕이기 때문에, 법률과 도덕을 이루는 게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용어들이 법률에 들어오고, 마귀의 용어들이 교과서에 들어오고, 마귀의 용어들이 윤리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문화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지막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이 전쟁 머리를 부수는 이 무기가,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한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친히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아멘. 자,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이게 뭐예요? 바로 위에 있는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돼서 나가고 철장이 돼서 나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이제 이해하고 배우고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해서 외치는,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이 뭘 해요? 뱀의 머리를 깨부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
요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는 부순다는 것이 더 직접적으로 표현된 표현이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23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죄악들을 다 태워서 거룩한 불로 다 태워서 없앱니다. 아멘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 방망이가 뭐냐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쳐서 부스러뜨리는. 시편에서 본 용어죠.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는 이제 우리나라 번역이 좀 바위하고 방망이가 부딪히면 방망이가 무너지는데 그 조금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영어를 보세요. 방망이가 뭐로 돼 있나? 해머로 돼 있어요. 해머. 바위를 부수는 해머 같지 아니하냐. 그 철장과 해머 이런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귀의 말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귀 말이 이렇게 동성애 해도 돼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 말씀에 가증한 거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철장의 권위로.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씩씩하고 가잖아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기억 속에 가증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라는 말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 괜찮다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부숴버립니다. 아멘이에요. 믿고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전 안에서 나 정말 여자가 되고 싶고 난 타고난 남자인데 난 남자가 됐다 하시는 말이야. 막 난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야, 그거 진짜 타고난 육체적 성기 절단하면 너 인생 큰일 난다. 특히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심판받아. 그런 게 어딨어. 세상 사람 다 있고 나를 오죽도 받고. 집에 갔어요. 생각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뭐 요즘 애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성경험하고 사귀고 그러는 거지. 뭐 안전하게만 하면 되잖아. 피임약하고 콘돔하고. 부부 안에서만 거룩한 거야. 하나님 앞에 죄야 딱 선포하면 그게 기억에 남아서 악한 음란의 영을 부수올지어다. 아멘. 뭐 임신부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걔 아직 인간이야. 태아 때부터 성령 충만하다고 돼 있어. 생명 네가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손대잖아. 살인이야.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네가 살인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인으로 보실 거야. 아멘. 기억에 남습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곳에 바위를 부수는 해머의 권위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질그릇을 깨뜨리는 철장의 권위로 하나님이 말씀의 권위가 임재하십니다. 아멘. 혼잡한 것을 찌르고 쪼개서 부패하고 음행하고 더러워진 것을 다 잘라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검의 권위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이 말씀에는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로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둡고 혼란스러운 악한 세력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의 전쟁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믿음으로 증언하느냐, 선포하느냐의 전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성도들은 마치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마귀가 세상 바깥을 또 다 교묘한 용어로, 중립지대 용어로 다 오염시켜 놨기 때문에 특히 세상을 오염시킨 큰 철학과 교회 안을 오염시킨 큰 철학이 딱 두 가지 있어요. 이것만 하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을 오염시킨 큰 철학은 뭐냐면 유물진화론이에요. 이 세상이 보이는 게 전부다. 물질이 스스로 있었다. 물질이 수많은 시간 속에 스스로 우연적 진화를 거듭해서 온 천지 우주가 됐다. 그러니 우주는 빅뱅이고 지구는 또 이렇게 해서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복잡한 동물로 진화해 갔다 라고 하는 이 유물론이 성경적인 창조 진리를 대체하면서 계속 교과서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묘한 교활한 사탄의 유물 진화론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과학하는 성도들을 깨워서 창조 진리를 설파하면서 진화론과 싸우는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획이 되시는 대로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여력이 생기시거든. 얼마나 유물 진화론이 애들의 사고를 오염시켰고 우리의 전체적인 학문 체계를 오염시켜 갔는지, 유물 진화론이 대한 이 거짓된 믿음을, 유물 진화론이 머리가 됐어요. 응? 세상의 머리가 됐습니다. 유물 진화론을 성경적 창조의 진리로 쳐서 깨뜨리는 이런 강의를 수시로 듣고 그 성경적 진리를 유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차별금지법의 코너스톤,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의 그 모퉁이돌에 해당하는 게 유물 진화론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깨버릴 수 있습니다. 걔들은 보이는 게 전부고 보이는 게 시초라고 주장한 다음에 증거 대봐, 보이는 게 처음이었다고. 증거를 못 대요. 보이는 거가 처음이라고. 그럼 넌 증거도 없이 믿는 거냐? 그럼 너도 믿는 거네. 너는 그걸 믿냐? 나는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개가 있잖아.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 보이는, 그리고 분명히 내가 기획하고 우연이 아닌 의도하고 이런 인격적인 게 있잖아. 물질 같은 비인격적인 거 말고 너 이렇게 물질이 스스로 존재해서 스스로 창조했다고 믿냐? 어리석게. 뭐가 어리석어? 너 스스로 만들었니? 아니. 야, 최고의 지능체가 스스로 안 만들었는데 아무런 생명체도 없는 게 뭘 창조했다고 믿어 그렇게 해. 맞잖아요? 그럼 물질이나 우리 같은 걸 다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스스로 자존 능력이 없어. 우리는 스스로 창조한 게 아니야. 맞아? 맞잖아. 네가 너 만들었어. 그럼 대답을 못해. 맞아. 넌 너 안 만들었어. 그건 확실해. 나도 나 안 만들었고. 그러면 두 가지야. 창조주가 있거나 없거나. 없는 게 말이 되냐? 있지. 어때요? 모르겠는데 뭘 몰라. 있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야,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야. 스스로 있다는 게 말이 돼.
우연적인 존재, 우리 계획적인 존재가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어? 계획을 하는 인격적 존재는 계획하는 인격적 존재로부터 비롯된 거야. 그게 타당하지 않냐? 난 그걸 믿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물질에서 끝이 나냐? 물질을 뭐가 존재하게 거기까지 물어야지. 어때요? 유물론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돼. 유신론에 열어놔. 이렇게 열어놓기만 해. 열어놓기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다는 건 이 말싸움을 통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열어놓는 것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게 하는 건 오직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경을 믿고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 줘야지. 내가 말 잘한다고 믿어지게. 그럼 다 전도됐지. 다 전도됐어요. 전도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존적 존재만이 창조주가 될 수 있어요. 이 출애굽기의 표현이에요.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고가 아니에요. 창조주만이 스스로 존재해요. 아멘. 스스로 존재하시는 존재자에 있어서의 절대 무한자예요. 절대 무한자. 절대 무한하시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언제나 계세요. 영원히. 공간적으로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절대 무한이기 때문에. 지능에 있어서 절대 무한이기 때문에 천지예요. 능력에 있어서 절대 무한이기 때문에 전능하세요. 그리고 거룩에 있어서 오름에 있어서 도덕에 있어서 절대적인 띠 때문에 죄가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안 알려줬으면 우리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 자존적 창조주.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져요. 못 따져. 자꾸 말씀을 가지고 옳은지 말씀을 선악간에 분별하려다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말씀은 선악 분별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은 선악 분별하세요. 마귀의 말도 선악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 분별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분 자체가 악이 일체 없으신 오직 절대 선이시고 완전 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 따져려고 하거나 비평하려고 하거나 검토하려고 하거나 좀 살펴볼 그것 자체가 다 반역이 반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오류가 없다. 이게 완전 무호성이에요. 아멘. 이게 당연한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 좀 따져봐.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 따져. 피조물이 창조주의 완전한 말씀을 따지면 안 되는구나. 따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고 검토해보고 막 이렇게 아닌 건 버리려고 그러고 이러다가 다 실족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큰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자. 하나님 말씀에 오류 있을걸? 이게 바깥에는 유물진화론이 부패시켰고 교회 안에서는 성경의 완전 무호성을 거부하고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의심하는 아주 안 좋은 아담 이브의 잘못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자주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려도 돼 주인으로 세상은 하나님 말씀엔 절대 주인이다 아니다. 말씀을 좀 스스로 좀 잘 말씀을 스스로 생각해요. 그냥 그대로 이해해서 그대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거를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지고 싶어도 이러면 안 되지. 남자 여자 하나님 맞아. 고치면 안 돼.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내 타고난 성이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마귀가 주는 메시지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온통 온 교회와 온 땅을 미혹시키는 마귀의 용어들, 마귀의 머리들, 문나라의 머리들이 딱 두 개예요. 이게
이 마귀의 사상체계의 양대머리예요. 신앙적으로는 성경의 완전 무호성을 버리는 제한 무호성이라고 하는 이 교활한 성경관, 성경의 유호설, 이거를 반드시 머리를 부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서는 유물 진화론의 이 잘못된 철학체계를 머리를 부숴야 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점점점 내줬더니 이 성혁명 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노략질하려고 하는 마귀의 마각을 드러낸 교과서가 2022년 성혁명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이 교과서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주님께서 이 교과서 전쟁을 막아서기 위하여 누구를 부른다고요? 학부모를 부릅니다. 아멘. 자녀들을 망칠 땐 부모를 막아라. 부모가 자녀 교육 책임이 있어. 신명기 6장의 책임이고, 성경의 헌법의 세계인권선언 26조의 문제.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은 전부 부모의 권한과 책임입니다. 아멘. 그리고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과서 전쟁 다음에 부르시는 게 문화전쟁이에요. 문화전쟁. 교과서가 어느 정도 깨끗이 정렬이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문화에 있어서의 나라의 머리들을 부수길 원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문화전쟁이 아직 때가 본격화되지 않기 전에 미리 누군가를 부르셔서 이 문화전쟁을 고독하게 수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윤학열 감독님. 응? 때가 되면 이제 윤학열 감독님이 걸어가신 이 문화전쟁의 이 과정을 사람들이 막, 문화사학자들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은데 다들 이렇게 뭘 맞추질 맞았는지 윤 감독이 하시는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안 봐. 법 막는 것도 쉽지 않고 교과서라니까 부모들이 움찔하는데 그 다음에 문화 이렇게 돼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즐거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같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하고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문나라의 머리를 깨뜨리는데 주로 어느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아멘. 젊은이 분들은 이제 좀 시간이 있잖아요.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문화전쟁 때 지금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의 머리들을 산산히 부수는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아멘. 그 전쟁을 준비하시는 군사가 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지금 교과서에 당면한 전쟁은 학부모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학부모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사사기 5장에 야엘 같은 여인을 부르신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야엘 얘기할 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살짝 스치면서 얘기했는데, 야엘이 용기 있게 지금 시스라 장관이 지쳐서 왔을 때 이제 우유 먹여서 엉긴 우유 먹여가지고 절개해가지고 죽였잖아요. 야엘이 굉장히 용감한 여인이죠. 야엘이 나왔다는 건 헤벨 집안의 남자들은 하나님께 불려가서 다 혼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 집안의 남자들은 뭐하고 지금 여자가 그렇게 죽이게 내뒀어? 너희들 다 도망가고 너희들 다 지금 벌벌 떨었지? 성령 충만한 저 야엘 여인 봐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했으면 말뚝으로다가 이 관자놀이. 왜 관자놀이겠어요? 머리잖아요. 머리. 우리 주님은 머리 좋아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머리. 손발 자른 게 아니에요. 머리. 머리를 탁 때려가지고 시스라가 머리 꿰뚫어서 죽을 때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부러지고 넘어지고 구부러지고 넘어지고 3번이나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구부러지고 넘어지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철병건 뭐예요? 교과서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잡을 여인들은 누구예요? 이 시대의 학부모, 엄마. 아멘이에요? 여러분을 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마지막 전쟁의 승리자로 만드시길 원해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부르시는 한국의 엄마 부대 될지어다. 아멘. 야엘들이 숱하게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야엘 드라마가 이프 패밀리에서 만들어져야 돼. 그래갖고 말뚝 이런 다음에 교과 과정 빵 사라지는 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과서 하나 두면 철병거가 지나갈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난도질 당해서 죽는 것처럼 교과서 하나 그냥 두잖아요. 그냥 수많은 영혼들 다 난도질 당해서 지금 지옥 가요. 영적으로 똑같아. 그 왜 이걸 내가 말뚝 안 박으면 누군가 미래의 영혼들 다 지옥 간다. 누군가 나가는 맛을 막아야 되겠다. 남자들은 뭐하고 엄마만 나섰어 라고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편되는 아빠 부대도 일어날지어다. 아멘. 엄마들만 칭찬받고 상급받고 아빠들은 뭐 했어? 그 예수님한테 가서 한 소리 들을 텐데 괜찮으세요? 아빠 부대? 아빠 부대도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런 다음에 이제 저기 사사기에 보면은 전쟁터에 불렀는데 안 온 사람들 이름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5장. 드보라 성령 충만한 사사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성령 충만해서 야 이 노래를 불러서 성경에 남겨. 그래서 야엘 얘기만 보는데요. 실제로는 진짜 주목해야 될 건 야엘은 한 사람이에요. 야엘 되게 어려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야엘을 본받고 야엘을 복받듯이 야엘을 대신해서 저주받은 애들을 너희들 봐. 저주받은 애들 되지 말라 말이야. 이런 취지에서 기록하신다니까요. 사사기 5장 14절 보면은 전쟁터에 불렀는데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을 성경은 일일이 다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너희들은 내려왔다. 이사갈 잘했다. 그 당시에 5장 14절 15절에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요때 대표적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때 이 네 족속의 사람들은 철병거가 왜 안 무서워요? 철병거가 맨 땅에 철병거랑 붙으면 어떻게 철병거 없는 데가 그래도 어떻게 목숨 걸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믿고 잘 왔다 칭찬한 거예요. 목숨 걸고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교과 과정 이 악한 세력 큰 세력의 이 교과 과정 수십 년간 쌓아놓은 이 견고한 교과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간 내서 온 엄마 부대들 잘했다. 똑같이 기록하신다. 다 기록하십니다. 11, 13 집회에 나온 애들 내가 다 기록했어. 아멘. 축하합니다 여러분. 근데 불렀는데 안 나온 애들 어딨니? 좀 큰데 어디 갔어 도대체? 안 부를 것 같아요? 내가 성경으로 증거할게요. 루벤이 이게 장자거든. 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리고 16절 봤더니 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시냇가까지는 사람들을 모았어. 그리고 전쟁하자고 큰 결심을 했어. 그리고는 어디에? 그리고 너 어디 갔니? 큰 결심하고. 보세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가지고 목자의 피리 부리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너 전쟁 간다고 큰 결심해놓고 너 양 보러 갔니? 그리고 양이나 보면서 너 지금 피리 듣고 있냐? 애들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너 생업 바꾸다고 지금 거기서 음악 틀고 있지 너? 어때요? 10일 13일에 생업 챙기면서 음악 들었던 분들 회개할지어다. 아멘. 르벤 말 들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한둘이겠어요. 그날 음악 듣고 안 나온 사람들 한둘이야. 그러더니 보세요. 길르앗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너 길르앗이 이게 곤란권이에요 요새. 그 길르앗이 진짜 막 고원지대예요. 목축하기 너무 좋아서 거기 지금 밧산의 암소 이런 데예요. 길르앗이. 너 길르앗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 뭐하니?
너 강 건너 불구경하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강 건너는 지금 전쟁인데 너 강 건너편에서 뭐해 너? 어때요? 차별금지법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강 건너에 있는 것만도 들으면 혹시 그럼 배 타면 어떨까? 배 탄 것도 하나님 기억하세요. 단 너 왜 배 타고 있어? 너 전쟁터 안 나오고 너 배 타고 뭐하니? 고기 잡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조선족 말이나 죄송합니다. 이거 아셀, 너 해변과 항만에 가만히 있냐? 일자리 하느라고. 너 그렇게 해변하고 항만에서 내가 돈 벌게 해줬으면 전쟁터에 나와야지. 너 뭐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애들이 안 나왔어요. 좋은 환경에 있는 애들. 그리고는 약하고 작은 데가 나왔어요. 스불론, 너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그 다음에 납달리, 너 들의 높은 곳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구나. 우리 주님은 다르게 보죠. 여러분, 스불론, 납달리 이게 지금 요셉의 이렇게 정실 부인 후손이 아니에요. 하녀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아주 작은 곳인데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나중에 이 납달리 지역과 스불론 지역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갈릴리가 이 납달리 스불론 지역으로 오십니다. 아멘. 제가 보기엔 납달리 스불론 여기서 이때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쪽으로 왔을 가능성도 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는 건 큰 복입니다. 살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맨질나게 돌아다니면 살 가능성이 높지. 저기 예수님이 가끔 한 번 들는 데는 거긴 진짜 영적으로 제일 위험한데요, 여러분. 여기 가장 복받은 데예요. 근데 여기서 복받지 않고 회개 안 한 사람은 가버나움아 이래서 이제 저주받죠. 하나님을 자주 봤다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에겐 큰 복, 완악하게 거절한 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복을 벌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별들이 싸우고 기손강에 내가 폭풍을 줘가지고 철병거를 무력하게 했어. 하나님이요, 별들이, 천사들이 천상에서 싸웠어요. 영계에서도 싸우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그 평지에서 그냥 막 위력을 발휘하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갑자기 기손강에 홍수가 나듯이 철병거가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 눈으로 되면 쟤들이 수십 년간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쉽게 안 무너져요. 하나님, 이스라엘 철병거가 주님이 주신 그 한날의 폭우로 무력화됐던 것처럼 주님 모든 교과서를 흐물거리게 무력하게 만들 하나님의 신비한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서는 다시 23절 보세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어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거듭거듭 저주 3번이나. 왜요? 와서 돕지 않았다. 와서 전쟁할 때 동참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전쟁 가자 그러실 때 안 가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기억하시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지어다. 우리 세상의 문나라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는 이 마지막 전쟁,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말의 이 마지막 전쟁에 학부모를 깨우시고 엄마 부대도 깨우시고 그리고 아빠 부대도 깨우시고 청년도 깨우시는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참여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본받아서 이 거룩한 전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것 다 받고 돈도 받고 풍요도 받고 다 받고도 결심만 하고도 이 전쟁에 나오지 않은 이 책망받는 이 많은 종족들처럼 되지 않기를, 우리 정말 더 많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의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우리 대일교회처럼 깨어나 같이 기도하고, 깨어나 말씀 듣고, 깨어나 주의 권면하고, 깨어나서 집회에 있을 때 적극 참여해서 그곳에서 입을 열어 주님의 방망이 같은 철장의 권위를 휘두르고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입 바깥으로 내밀어서 지금 마귀의 용어에 영혼이 낚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귀한 이런 영혼 구원의 사역을 마지막 시대에 감당하시는 우리 대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마음을 가진 주의 청년들 부르시고 있는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과서를 막아서고 약한 문화를 막아서는데 주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부르시고 학부모들을 부르시고 있음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버겁고 힘든 전쟁이지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드보라 시대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처럼 주님, 저희들의 힘과 저희들의 규모를 살피지 아니하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이 전쟁을 승리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전쟁 하나님 주님을 믿고 담대히 일어서는 주의 군대가 하나님 정말 지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군대가 일어나도록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내에서 교회 바깥에서 담대히 입을 열어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리는 보편타당한 윤리도덕에 맞서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 성경적인 보편타당한 윤리를 세워야 한다고 저희들 담대히 하나님을 모르지만 양심이 깨어나고 본성이 깨어난 국민들을 향해서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아직 깨어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주님 성경의 완전 무오의 신적 권위를 다시 한번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주님 예수님 믿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의 소명이 있음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경우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있음을, 정말 우리가 숭숭 빼버렸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서 자고 있는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깨우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교회 바깥에서 영원한 윤리를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주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 새로 거듭나서 깨어나서 성령 충만한 주의 군대가 지극히 큰 군대로 세우시는 주의 새로운 음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대각성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순종과 작은 기도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전쟁 말씀과 성령의 대각성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승리를 해외까지 하나님 나눠주는 귀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